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징 중에 하나, 신학적인 주제라고 함은 아마 교회론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이전에 바울은 1장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 주체,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주인 의식을 갖지 않은 자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다면 과연 그 조직과 공동체와 그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자가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처음에 세워진 목적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1장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신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지난 시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경공학의 용어 중에 자정작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오염물질이 자연에 유입되었을 때에 자연은 스스로 그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작용도 있어야 하고 화학적인 작용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생물학적인 작용, 즉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은 그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오늘 저녁에 라면을 드시고 그 라면 국물을 변기에 버렸다면 그만한 양의, 즉 1.5리터가 되는 그 생수에 1000개가 있어야 그 라면 국물을 깨끗하게 희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수많은 물을 투입해서 수많은 시간이 들여진다면 그 오염된 물질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라는 것이 자정작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과연 이러한 자정작용의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죄의 해결도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죄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중보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등가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또한 앞으로 지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만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살았다면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감, 즉 의와 생명과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그 죄의 순례에서,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보자의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다른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다른 중보자가 있다거나 사자와 같은 중보자를 조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 사역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비진리 가운데 우리는 현혹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대속의 사역에만 입각하여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에 대한 언약을 말씀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에 대한 지식을 복음을 통하여 창세 이후로부터 구약과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낙원에서 계시해 주셨고 또한 선지자와 제사를 통하여서 그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성령의 적용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 제가 방금 언급드리는 이 절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마지막 절,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절,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절, 즉 각 사역을 마무리하는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며 내세우려는 것이 세상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의 공적과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사역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3절로 14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이 개미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서 존재하시지만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경륜적 삼위일체 또는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사역을 구분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경륜적인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의 객관적인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계획은 성부만, 완성은 성자만, 적용은 성령만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특징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부각할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역하셨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혹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극단적인 생각은 성령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생각했던 실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능력이나 도구나 힘의 상징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이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외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은 성령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여 살아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보다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하거나 고백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은 본문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의 모습, 또한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실 때의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 그 이하의 내용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고 계심을, 또한 공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풀기에는 오늘 그 짧은 시간에 할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살펴보아야 되고 구원의 복음이 뭔지도 알아보아야 되고 인치다, 기업의 보증, 속량, 영광 이것을 너무 많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3절 이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바뀌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전환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읽는 그 주체,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어떻게 그 단어가 바뀌냐면 너희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당시에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또다시 그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라고 다시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때는 너희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 너희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어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만큼,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흑암의 길로, 혼돈과 공허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나아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미래가 정말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 주관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적용을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트러블 메이커로서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로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강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원이 알고 싶고 천국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리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책을 먼저 찾고 때로는 사상과 사색에 빠져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이 불필요하다, 그 방법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구원과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오직 말씀, 복음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다 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자 교만이자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이 참 딱딱해져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고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상태, 이러한 자연인의 상태로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또한 말씀과 예배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신뢰가 되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갈증과 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내적 증거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복음답게 알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며 가깝게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십니다.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긍휼함을 우리를 최유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뜻하신 바 행하시고 행하신 바 이루시며 이루신 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또한 깊게 또한 알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인격성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또한 두 번째 사역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확정하기 위하여서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신분은 실제 되었다, 확정되었다라는 이 사인을 주시기 위하여서, 도장 찍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의 사역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즉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에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피어오르는 의심의 아지랑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구원과 구속이 진짜 확실한가? 나아가 내가 내세에서 받을 그 영원한 영생과 그 복이 진짜 실제하고 진짜 나의 것인가에 대한 그 사실이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줌으로써 구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확증되었으며 너희가 받을 내세의 영원한 복과 그 영생은 절대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 나의 신분이 안전하다, 나의 앞으로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안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과 그의 귀족들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그 굴의 입구를 봉했습니다. 임봉했습니다. 인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도 돌로 가려졌고 봉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이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떠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내용물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떠한 것으로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안전하게 가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나의 신분이,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진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내게 속한 진짜 자녀다. 내 거룩한 나라의 진짜 시민이다. 내 거룩한 가정의 진짜 너는 나의 구성원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단지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확정되었고 내가 진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적인 사역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실천하고 또한 변호하도록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또한 모리애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한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구원의 안정성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근거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신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겠다라며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걸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바울의 깊은 신학 앞에 압도되어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가르칠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며 한 가지 숙제를 드리자면 집에 가셔서 이 에베소서 1장을 10번만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값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부터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뜻하셨고 그 뜻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셨죠?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청년들 만나고 그런 성도를 만날 때 어떤 말로 위로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시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성, 불변성,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특징에 비롯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한 모든 존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발생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한 단면이 마치 풀려버린 실타래처럼 뚜렷한 모형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대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그분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십자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수의 뒷면을 보아서는 앞면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상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주목하고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십자수 뒷면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앞면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으며 유일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며 내가 고아라고 생각할 때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진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바른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어떠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바르게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린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이 있으며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삶의 방황이 끝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victory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깊이를 헤아리고 또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배우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열심 가운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 모든 죄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사용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모든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의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내려갈 때마다 내 안에 스스로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구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확실성까지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성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흘러가는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통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함들, 나의 모든 불안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있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했더니 그 진리와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며 또한 그 사건을 오늘날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인간의 지성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마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행함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